여러분과 제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진실로 이해를 하고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을 여러분들이 진실로 삶의 원칙으로 삼으시면 여러분 엄청나게 자유로우세요. 근데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그 성경 구절이 좋은 구절이 있어 이 정도로 남아있으면 여러분들의 삶은 좀 어려움이 좀 많이 있으시죠. 근데 갈라디아 2장 20절이 이게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이해를 하시고 이것이 삶의 원칙으로 그리스도의 헌장처럼 여러분들 삶에 적용이 되시면 정말 자유로우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갈라디아 2장 10절이요. 찾아보세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여기 여러분과 제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죽었는데 살아있는 사람들. 죽어있는데 살아있다. 근데 죽어있는 거는 나고 살아있는 건 그리스도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크리스천 라이프예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았다면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시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이러죠. 악착같이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 치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정반대예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왜 내가 살아있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들과 저는요, 그리스도인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려고 자꾸만 살아나는 나 때문에 고민하셔서 자꾸만 죽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과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정반대거든요. 세상 사람들은요, 거꾸로 매달려 있어도 이승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에요. 이미 죽었다고요. 그런데도 살아있지만 내가 사는 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에서 사시는 거거든요. 죽었는데 살았다. 왜 죽어야 될까?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으면은요, 간단해요. 내가 살아있으면요, 세상을 지독하게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세상을 그리워하고 세상처럼 되려고 발버둥 치는 게 그게 나예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안 살아있다면,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있지 않고 죽어있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즐기고 싶어하고 또 이 세상에서 존경받고 싶어하고요. 이 세상 사람들하고 동화되고 싶어하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거 여러분들과 저도 똑같이 꿈꾸려고 한다고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똑같이 좋아하는 것들이 모든 교회들이에요. 대형 교회들은 거의 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을 뭐 가지고 해결해요? 주님의 손길이 아니에요. 전부 다 돈 가지고만 해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내 육신이 살아있다면 여러분들과 저는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그 사람이 구원받았을지라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거죠. 어떻게 살까?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내 몸은 죽어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믿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내가 죽어야 되고요. 또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죽어버리면요, 여러분들을 위해 더 훨씬 더 좋은 곳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적인 죽음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써요. 고민 안 해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떨지 않아요. 다만 죽을 때 좀 아플까봐 그 고통은 좀 걱정을 할지 모르지만 그 죽음 이유를 걱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어떻게 하면 죽을까요? 어떻게 하면 죽을까? 그거를 성경에서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을 쭉 풀어 설명해 놓은 데가 어딘 줄 아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을 쭉 풀어서 설명해 놓은 곳이 로마서 6장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을 또 간단하게 축약시켜 놓은 게 갈라디아 2장 10절인 거예요. 자, 로마서 6장을 한번 보세요.
자, 조금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절대 지옥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죄 지어도 돼요? 결코 그럴 수 없다. 결코 그럴 수 없다를 문자적으로다가 영어 그대로 직역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금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으니까 은혜 안에 있으니까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냐? 하나님께서 금하신다. 할 수 있어요? 이 나라 법으로 다 적용해도 안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통법규 빨간불에 가면 딱지. 그 딱지 띄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그 법도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죄 지면 안 된다고 정해놓았다면 절대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결코 그럴 수 없는 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이게 좀 푸른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금하신다 이렇게 번역하면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 다 강력하게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어도 돼요? 누가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요? 절대 못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요, 죄를 지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6장 2절 보세요. 결코 그럴 수 없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금하신다고 돼 있죠? 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여러분과 제가 어떻다고요?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해를 요구하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라면, 여러분들과 죄에 대해서 죽었다면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요. 근데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갈라디아 2장 10절을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어 있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짓는 데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안 믿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안 죽었어. 나는 죄에 대해서 살았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 짓는 거죠. 제가 확실하게 깨우친 건 이거예요. 내가 뭔가 하겠다고 하는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속은 거거든요. 그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요? 이해하려고 들지 마시고 써놓은 거를, 왜요? 주님은 우리한테 거짓말 전혀 안 하시잖아요. 절대 진리만 말씀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써있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머리로 자꾸 이해하고 나서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써있는 대로 그냥 믿으세요. 그럼 믿은 다음에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이 책이.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지을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 2장 10절에 이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 로마서 6장에다가요. 제가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3절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주신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과 제가 죽으면 죽는 거 끝나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장사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면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여러분과 제가 갈라디아 2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죠? 누가요? 내 안에 그리스도에 사세요.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걷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 걸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 에베소 2장 10절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그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존재들이 여러분과 제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여러분과 제가 그 행위 가운데 내가 걸어가야 걷게 하세요. 걷게 하신다고. 여기 똑같잖아요.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여러분들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걸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죽을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십자가에 빨리 죽어버릴까? 빨리 죽자. 나 죽었다고 하시네? 아멘. 진짜 죽었죠? 그 다음에는요,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걷도록 하신다고요. 이게 선한의 행위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라고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거요, 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저 자신은 항상 그래요. 누군가에게 뭔가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다른 사람이 그 기회 뺏기 전에 그거 내 걸 써버려야죠. 그게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걷는 거예요. 아까운 거 왜 아까워야 돼요? 내 거래 아깝지.
여러분 잠언 19장 17절도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은 주님께 빌려드리는 거다. 빌려가시면 되돌려 주신다니까요. 세상에서는 원금보다 이자가 적지만 전 절대 확신해요. 하나님도 이 세상처럼 원금은 크고 이자 작게 주는 그런 세상 방법대로 하시진 않을 거다. 왜요? 하나님은 세상과 항상 정반대이니까. 원금은 쥐꼬리만 해도요, 여러분들에게 돌려주시는 이자는요, 코끼리보다 더 클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외면하고 못 본 척한다. 그게 어떻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정말 믿는 사람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만 가지고 계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자, 여러분들과 제가 십자가 밖에 죽이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를 걷게 하려 하시죠? 여러분들 그 구절 믿기만 하면 그런 삶이 여러분들 앞에 삶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당연히 나타나죠. 당연히 나타나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뭔지 아세요? 정말 경험이요. 그런 것들이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들이 머리로다가 잔머리 굴리면 내가 저걸 위해서 100만 원을 쓰면 손해보는 거죠. 어디서 이걸 100만 원을 벌어? 이러는 거죠. 근데요, 100만 원 쓰면 하나님께서 항상 더 채우세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런 경험을 못 하시니까 배짱이 없는 거죠. 이거 탁 쪄버리면 나는 못 먹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라고 하시니까 자원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베풀었는데 여러분들이 배 이상의 뭔가 되돌려오는 걸 실제로 경험해 보면 어때요? 그럼 갈라디아 2장 10절 믿는 거 너무 쉬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는 거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직접 하신 말씀이세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경험해 보세요.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여러분과 제가 10절 못 받게 죽었을 때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에게 뭔가 의존해요.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구하고요. 사람들의 칭찬을 여러분들이 은근히 바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도 속이고 나 자신도 속이는 멍청한 사람들이거든요. 전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 로마서 6장이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어 있다고요. 죄에 대해서도 이미 죽은 존재라고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죄에 대해 죽은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를 다시 일으켜 놓으세요. 그리고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걷도록 하세요. 여러분과 저희 이게 삶의 진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 성경은요, 그냥 어떤 엄청난 교리적인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실제적인 삶의 인도자라고요. 이게 정말 이게 사용 설명서라고요. 갈라디아 2장 20절은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제가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건 헌장이라고 그러는 이유예요. 그게 거기서 출발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거기서 출발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라는 거는 누가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분이세요? 죽을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세요. 그렇죠? 아니, 그분이 왜 죽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분이 죽는다는 건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생명 그 자체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죽는다고요? 근데 그분이 죽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죽는다는 거는 항상 사람들이 죽는다는 개념을 사라진다는 개념으로 자꾸만 많은 사람들이 갖거든요. 죽는다는 개념은 절대 사라진다는 개념이 아니라 비정상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죽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하나님 죽었잖아요. 그럼 뭐예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하나님이 죽는다? 그건 불가능이죠. 근데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사람으로 오셔서. 근데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과 저 때문이에요, 원인은. 그렇죠? 죽는다는 건 뭔지 아세요? 그게 겸손이에요.
죽는다는 건 약해지는 거거든요. 얼마나 약해져요? 손가락 하나 까딱 숨도 쉴 힘도 없는 만큼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에는 그 마인드가 있었어요. 어떤 마인드? 자원에서 낮아져서 십자가의 죽음까지 자신을 낮추려는 그런 마인드가 예수님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과 저희도 그 동일한 마인드가 있으셔야 돼요. 사람들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보면 5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이 7단계의 낮아지심이거든요. 낮아지고 어디까지? 죽기까지 순종, 그 십자가의 죽음까지 7단계 낮아지세요. 그리고 죽으셔요. 근데 사람들은 그 죽는 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뭘 원하냐면 높은 데로 올라가는 거 원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 자, 돈도 많이, 사람들의 존경도 많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많이, 그렇죠? 또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도 많이 알아주는 거, 이런 걸 원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요, 영광 이전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성경의 절대적 원칙이에요. 영광 이전에 있어야 될 거 있어요. 그게 고난이에요. 고난 없는 영광은요, 그건 속임수예요. 그건 가짜예요. 고난이 먼저 있어요. 그 다음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고난 당하신 거예요. 재림하실 때 어떤 줄 아세요? 고난 가운데 안 오세요. 영광 가운데 오세요. 여러분과 저의 삶은 어때요? 나의 구세주께서, 여러분과 저의 주인께서 그런 삶을 사셨어요. 어떻게 사셨어요? 이 세상에서 낮아지셔서 십자가의 죽음까지 자신을 낮추셨어요. 그게 그분의 삶의 본보기였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사시겠어요? 이 세상에서. 그분처럼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따르라고, 나를 본받으라고 하셨다면 여러분들이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자, 모든 무릎을 예수란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모든 입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잖아요. 뭐가 먼저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이 먼저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나중이잖아요. 이게 절대 원칙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갈라디아 2장 10절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이 고난을 못 이겨내요. 고난을 통과 못 하세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역설의 삶이다 그래요. 역설이 뭐예요? 정반대죠. 그렇죠? 살아있는데 죽었다, 죽었는데 살았다. 이게 역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죽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역설이에요. 십자가, 고난, 수치, 모욕의 장소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뭐가 나와요? 기쁨, 평안, 영광이 거기서 나와요. 그렇죠? 십자가 없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참혹한 죽음 같지만 사실은 또 뭐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이기도 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역설의 삶을 이해하시고 역설의 삶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6장 11절도 한번 보세요. 여기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6장 11절 함께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과 제 죄에 대해서는 어땠대요? 그냥 죽은 자가 참으로 진짜 죽은 자라 이거예요. 왜요? 여러분과 저는 죄에 대해서 죽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죄 지려고 하면 어떻게 무슨 생각에 또 내가 살아났구나. 왜? 아직도 여러분과 저의 몸은요. 아직 이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의 육신은요. 철저하게 세상, 철저하게 죄 짓고 싶어 하고요. 철저하게 육신적인 것만 원하는 거예요. 근데 육신 안에 있는 자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절대로 못해요.
로마서 8장 8절 말씀에 의하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단언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 못 박혀 안 죽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죽어야 돼요. 여기 뭐 하나님께 대하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되어 있죠. 근데 이 여긴다는 단어가 영어로는 레콘이라는 단어인데 이 레콘은 여긴다는 말은 아닌데 그런 것처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펜인데 펜이 아닌데 펜인 것처럼 여기는 거. 이게 여긴다는 말이거든요. 우리말로다가는요. 근데 여기 레콘이라는 말은 여긴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 죄에 대해서는 죽었죠. 하나님께 대해 살았죠. 자, 그걸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장부가 어디 있어요? 거기다가 기록하라는 말이에요. 여긴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어디다가 기록하세요? 마음에다 기록하세요. 거기다 새기세요. 이게 여길지어다가 그 말이에요. 레콘이란 말이에요. 장부에다가 기록한다는 말이에요. 그냥 나는 살았는데 죽은 것으로 그냥 치부한다. 그 말이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우리말로다 번역할 말이 없어서 그냥 여길지어다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독한 말이라고 이게. 여러분들과 저는 죄에 대해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대해는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어때요? 제 마음판에 깊게 새겨져 있는 거라고요. 깊게 새겨 두셔야 된다고요. 기록해 두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나려고 하면 야, 너 왜 또 살아나려고 그러니? 성경에 써 있잖아. 너는 이미 죽은 거라고 써 있는데 왜 너 살았다고 생각하려고 그러니?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이러면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하게 편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사람들이거든요. 첫 번째 어디서 죽었어요? 십자가 달려 죽었잖아요. 뭐에 대해 죽었어요? 죄에 대해 죽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뭐가 매달려 있어요? 몸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과 제 몸은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과 제가 죽었죠? 주님이 우리 사셨어요? 안 사셨어요? 그럼 내가 내 거예요? 주님 거예요? 당연히 주님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일사람,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이전 거는요. 이미 죽었고 이전 사람은 사라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구원받을 때 어떤 사람이 살아났어요? 지난번에 영, 혼, 몸 할 때 배우셨잖아요. 그렇죠? 몸은 살아있었는데 죽었어요. 그렇죠? 영은 죽었었는데 살아났어요. 그렇죠? 자, 이 몸이 뭐예요? 육신이. 이 겉사람이에요. 영은요? 속사람이에요. 여러분 옛사람은요? 이미 죽었다고요.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써 있으면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자꾸만 읽고 나서 이게 무슨 의미지? 의미. 그래서 머리를 이해한다면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믿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써 있는 대로 믿으세요. 어떤 해석자도 필요하지 않아요. 해석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성경 읽으면 그러잖아요. 성경 읽다 보면 이게 무슨 의미지? 이거부터 와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 교회에 오래 다녔던 분들은 성경 읽으면서 머리는 읽은 거하고 정반대의 생각을 해요. 그런 게 많아요. 여러분 아까 대표적인 경우가 아까 그 로마서 6장에서도 보셨잖아요.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걷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그렇게 읽어놓고 어떤 줄 아세요? 내가 걸어가는구나. 머릿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읽기는 걷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읽고요. 갈라디아 2장 10절도 에베소 2장 10절도 마찬가지예요. 자, 선한 행위 가운데 걷게 하려 하십니다. 읽기는 그렇게 읽어. 근데 머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선한 행위 가운데 걷도록 하시는 내가 걸어가는 걸 걸어가야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하게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성경과 비교해 보면 그런 것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왜요? 여러분과 제가 알게 모르게 교회 오랫동안 다니면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로 다 배워왔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해석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해석하시는 분들 어떤 분이냐면 성경을 사용만 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자, 기록된 그들이 믿는 사람은 그 성경을 믿는 사람이고요. 어떻게 하실래요?
성경을 사용하셔서 성경 사용해가지고 의미로 받아들이실래요? 아니면 기록된 그대로 믿으시래요?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사람 되지 말자고 제가 자꾸만 말씀드린 이유예요. 최근에 오면서 점점 더 그런 걸 느껴요.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해요. 근데 이상한 교리를 가리키고 이상한 데로 빠져요. 왜 그럴까? 해석하니까 그러죠. 해석하니까 그러죠. 나 자신도 모르게. 읽은 것하고 머리하고 따로 놀거든요. 그러니까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요즘엔 제가 성경 읽을 때 더 철저하게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뒤에 조사까지도 다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도 영어 다 비교해 보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지? 이런 식으로. 왜? 곁길로 빠지기 싫어서요.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그거 이해가 되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이해가 되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다? 현재 죽어 있다? 어떻게 그걸 이해하실래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2000년 전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다니. 그때 달리실 때 예수님 혼자 달리셨지 내가 언제 거기 달렸어? 나 그 태어나기도 전인데. 어떻게 이해하실래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성경은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성경은 절대 진리일 뿐이에요. 문자적으로.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시려면 여러분 누가복음 9장을 한번 보세요. 23절부터 25절까지만 읽어드릴게요. 23절부터 25절까지만요.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되 누구든지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 곧 그는 그것을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버림을 받으면 그에게 무슨 이득이 있느냐. 여기 무슨 이득이 있느냐. 이득이란 단어가 이제 프라피트, 이득, 뭐 이익,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이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프라핏이란 단어가 아니고 이게 이제 여러분 경기하다 보면 그런 거죠. 어드밴티지 룰. 이게 어드밴티지라는 단어예요. 어드밴티지라는 단어가 성경에 6번밖에 안 나와요. 찾아보시면 이래요. 이익을 얻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이익이냐면 계속해서 얻는 이익이에요. 지금 이익 얻었죠? 그 다음 계속 이익이 이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어드밴티지라는 게 그거예요. 어드밴티지 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공격을 하는데 저절 방해를 했는데 이 사람이 방해를 뚫고서 득점을 성공하면 어때요? 그걸 득점을 안 하질 않죠. 그냥 그걸 방해를 뚫고도 득점을 했는데 그거를 인정을 해요. 그게 어드밴티지예요. 이익이 있는데 어떻게 이익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익이 이어지는 것들이에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어떤 이익이 있는 거예요. 한 번의 이익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어져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멋있는 단어예요. 우리말로는 그냥 이득, 이익, 뭐 프로핏 같은 거는 그냥 여러분 장사해서 이익이 남기는 거, 뭔가 더 남는 거, 그게 프로핏인데 이거는 아니에요. 어드밴티지라는 단어는. 여러분과 제가 어때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게 어때요? 이익이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아니요, 계속 이익이 나오는 거예요. 끝나지 않아요.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아직 멋들어진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익을 봐도 한 번 이익이 아니라 계속 이익이 남아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은 사람들이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죄로 인해서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죠.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요, 옛사람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옛사람 죽었으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나를 위해 살 수가 없어요. 옛사람이 죽었으니까요. 이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이걸 정말 믿으시는 거예요. 내가 날 때문에 이미 죽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8절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이제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 수가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6절이요.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옛사람 어떻게 됐다고요? 못 박혔다고 돼 있죠.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내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한번 또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이요. 19절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20절은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자, 19절 잘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율법을 통해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자 함이라. 20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가 아니요 주께서 내 안에 사시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한다.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도합니다.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을 통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과 저는요, 어떤 법을 지키려고 애쓴 사람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왜요? 여러분들이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죽었어요. 여러분들 어떤 법에 대해서 죽었는데 그 법을 지킬 수 있어요? 지킬 수 있나요? 서로 사랑하라. 지킬 수 있으세요? 원수 사랑하라. 그 법을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께 하시는 그 어떤 명령도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법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20절이 나오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죽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요. 근데 내가 아니에요. 그 법을 주신 분, 그분이 살아계시지 내가 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요, 그런 말씀 자꾸만 드리는 거예요. 원수 사랑하라. 아, 원수 사랑해야지. 원수 사랑하는 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냐고요, 여러분과 제가. 이게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죽었다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원수 사랑하라. 그 법을 지킬 수 있느냐고요. 없다고요. 죽었다니까요. 아시겠어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였다면 십계명 다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받았을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 쓰는 어떤 분이 십계명은 영존하는 복음이다. 커다란 프레칸 써가지고 교회 밖에다 걸어놨어요. 십계명이 영존하는 복음이에요?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따위 사람이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해요? 황당하지 않으세요? 여러분과 저는요, 어떤 법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불가능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 죽었다고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19절 다음에 이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나 내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그리스도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법을 지킬 수 있다는 존재라는 생각 아예 머릿속에 지워버리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여러분들의 정성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번째 명령이다. 아, 주님 사랑해야 되겠다. 마음 먹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 하신 그 말씀, 그 단어를 정말 믿으시라고요. 절대 진리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겠다. 마음 먹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들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들 자체가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과 저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라고요. 또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 6장 14절도 보세요.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이용해서
이익을 볼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하고 친구가 되어서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용해서 어떤 이익이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얻었다고 쳐보시자고요. 주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익으로 남아있어요? 이익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세상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취했어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남아있을 것 같으냐고요. 성경에 보면 홀라당 다 타버리고 남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존경 한번 받아보세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되시려고요? 여러분들이 세상에다가 나를 자랑해 보시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무슨 이익이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과 저는요, 세상으로부터 취할 거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으로부터 뭔가 이익을 얻었다면, 그거는요,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가면 분명히 다 타버리고 없을 거라고요. 이 갈라디아 6장 14절이 바로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 6장 14절이 문자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세상이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했더니 죽어버렸네? 십자가 달려서 죽어 있어. 그럼 세상이 뭐라 그래요? 쓸모 있어요, 없어요? 아이, 쓸모없군, 저거.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또 내가 세상을 이용해 먹으려고 세상을 좀 쳐다보니까, 세상 자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 쓸모 있어요, 없어요?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 6장 14절이 그 얘기예요. 이게. 세상이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으면 세상이 나를 어떻게 이용해 먹어요? 죽어 있잖아요. 또 내가 또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어 있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거든요. 쓸모가 없어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게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는 세상에 아무짝에 쓸모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람들이 되기 바라는 거예요. 정말.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 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기회만 있다면 나 자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죄 짓는 거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죄에 대해서 죽었거든요. 또 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 투자해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나 자신이 옛사람은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거는 나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다가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법에 대해서 죽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요? 십자가 못 박혀 죽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갈라디아 2장 19절이라고요.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어 있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 말씀대로 다 살겠습니다. 그 말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게. 출애굽기 19장부터 출애굽기 24장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그 말이에요. 주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지키겠나이다. 이런 고백이야 멋있죠. 여러분과 저도 얼마든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 원수 사랑하라고요? 예, 제가 원수 사랑하겠습니다. 예, 아주 용감한 고백이죠. 근데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성경은 없다고 말한다고요. 또 세상은 여러분과의 친구가 아니에요.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라, 사랑하지 마라. 사랑하지 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자,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왜 마귀에게 있는 거 속한 걸 여러분들과 제가 탐내고 그걸 추구해야 돼요? 그것만큼 바보 멍청이가 어디 있겠어요? 아시겠죠? 여러분과 저는 정말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죽어있죠?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첫 번째, 죄에 대해 죽었죠.
옛사람에 대해서도 죽었죠. 그렇죠? 어떤 법에 대해서도 죽었죠. 또 세상에 대해서 죽었죠. 그리고 이거 큰일 났네. 죽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나를 부인하죠. 내가 내 십자가 지고 가죠. 그 십자가에 누가 달려 죽어야 돼요? 내가 달려 죽어 있죠. 그런데요, 대단한 게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러분들이 이렇게 죄에 대해서, 옛사람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는 줄 하나님께서? 창조해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여러분들이 갈라디아 2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죽어있죠. 그럼 어떻게 하세요?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걷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 더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도 보세요. 아까 갈라디아 6장 14절 읽으셨죠? 6장 아까 14절 읽으셨잖아요. 근데 그 다음 절을 보시라고요. 자, 여러분들과 저는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어있죠? 세상도 나에 대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어있죠? 그 다음에 14절을 보시면, 15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15절에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고 새로운 창조물만 있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할례? 법을 지켜요. 그런 거 필요 없다고요. 할례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저걸 이렇게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거 다 필요 없다고요. 뭐만 있으면 돼요? 새로운 창조물만 있으면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죄는 어디서 나와요? 옛사람에게서 나오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마약 단속을 하려면 마약 파는 사람만 잡아 집어넣으면 돼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예요? 마약 공장을 없애버리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자, 사람들의 술을 안 먹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술 안 팔으면 돼요? 술 공장을 없애버리면 돼요. 똑같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뭐가 나와요? 죄가 나오죠. 그리고 죄 공장 없애버리면 돼요. 그리고 새 공장을 지으면 돼요. 어떤 거? 좋은 거, 선한 것만 나오는 공장. 그게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그게. 자, 마약 공장에서 뭐가 나와요? 마약이 나와요. 양조장에서 술만 나와요. 그쵸? 옛사람에게서 뭐만 나와요? 죄만 나와요. 그쵸? 그럼 새로운 창조물에서 죄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자체가 공장이 새로 바뀌어버리면 돼요. 근데 그 공장을 먼저 있던 공장은 어떻게 돼? 폐쇄해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죽어야죠.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야죠. 그러니까 그분 안에는 새로운 창조물만 있는 거예요. 이건 갈라디아 2장 10절에 죽어야만 돼요. 이게 또 요한복음 12장 23절이에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그대로 있으면, 쌩쌩하게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이게 사라져버려요. 죽어서 없어져 버려야 돼요. 공장 폐쇄.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새로운 생명이 싹 터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요.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고 이게 로마서 6장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내가 귀중한 존재예요? 아니면 아예 처리해버려야 될 존재예요? 철저하게 처리해야 돼요. 이게 십자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그 십자가는 영원토록 가요. 여러분들이 다른 거 사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만 사랑하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들이 기본 원칙 잊지 마셔서 십자가 사랑 그거 하나만은 영원토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또 영원토록 잊지 않고 살리라, 이렇게 마음 먹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자고요.